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스펙타클한 승리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달 큰 별이 알려준 구원의 빅뉴스의 달입니다.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명령은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사야가 명령하듯이 우리도 오늘 스펙타클한 눈부신 하나님, 이 놀라운 빛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빛은 어둠의 리더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죽음의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리더입니다. 목회자의 멘토인 고든 맥도날드의 책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리더의 4가지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비전을 전하는 능력이다. 능력의 빛이 임하니까 스펙타클한 빛나는 눈부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눈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빛나는 리더로서 능력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탁월한 언변으로 비전을 전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질은 민감성입니다. 무엇보다도 리더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소통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잘 들어주는 민감성의 사람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질은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상황을 살피는 능력과 일의 진행을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네 번째 자질은 예리한 자기 이해입니다. 민감한 리더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이긴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악한 마귀를 이깁니다. 빛의 리더, 눈부신 리더자로서 우리는 이 민감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스펙타클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스펙타클한 믿음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플라톤은 모든 전쟁과 혁명은 그 근원이 욕심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욕심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전쟁을 낳는다. 바로 이 욕심이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쳤으며 국가를 망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물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5만 번이나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을 앞세운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행동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조지 물러의 기도가 멋진 기도자의 영성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과 삶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뿌리박고 있는 분노와 시기와 이기심의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 탐심은 영원히 만족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참해집니다. 탐욕이 자기를 오염되게 만들고 자기를 추락하게 만들고 자기를 다운시키며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헬라어로 폴레모이, 뜻이 바로 본래 국가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헬라어로 마카이로 규모가 작은 분쟁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개인적, 집단적인 분쟁이나 불화를 지적하면서 불화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의 진원지가 어디냐?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기업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탐욕이 종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종욕, 바로 헬라어로 헤도는, 이것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육체 내에서 단순히 일어나는 욕망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코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오늘 이 살인하면은 헬라어로 포뉴에테는 미움으로, 죄의 욕망은 만족될 수 없으며 오직 좌절의 연속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키고 그리고 만족시킬 수 없으며 끝까지 이런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침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란 역시 쾌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우리는 참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정욕으로 삽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세상을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게 사랑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시기와 다툼은 기도를 막습니다. 마리우스 고글은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따름이 스펙타클한 믿음 파워풀입니다.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마음으로 따르고 생각으로 따르고 행동으로 따르고 가정을 통해서 따르고 우리 자녀들을 따르게 하고 우리 기업이 주를 따르고 우리 목회가 주를 따르고 우리 선교가 주를 따르고 따라감이 스펙타클한 믿음의 파워풀입니다. 이 파워풀을 가지고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역동성입니다. 믿음은 살아서 운동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액션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빛나는 믿음, 눈부신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눈부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12월 달에 성탄의 달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스펙타클한 파워풀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초목이 살아나고 전세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부신 스펙타클한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펙타클한 성령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야망은 인간의 싸우려는 본능을 충족시키고 이 야망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세상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요를 좋아하고 세상의 탐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내적, 외적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참하게 파멸합니다. 세상과 친구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을 본받게 되고, 세상이 정죄받을 때 함께 정죄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헬라어로 모이칼리데스, 이건 여성 명사로 문자적으로 여자들을 가리키나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불충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수학적으로 질문을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벗됨을 지적하여서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이 말은 헬라어로 블레테로 할 작정이다.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범죄를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려고 계획한 자가 계획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세상과 짝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원어에 보면, 헬라 뜻을 보면은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더 사랑해서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면 칼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은 음식을 만들어서 쓰지만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은 자기 손을 베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요만치 사랑하고 세상을 이만치 사랑하는 광대한 사랑을 가진 우리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보다가, 물질보다가, 자기 정욕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보다가, 여러분 자녀보다가, 여러분의 기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탐욕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의 결점을 보완해 주신다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성령의 나타남, 다시 말하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3장 34절에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같은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는 책을 쓴 젯 브리드 포드롱, 더글러스 맥머리, 오늘 이 책에서 토리의 7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로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라. 알고 쉬운 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라.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께 전적으로 복종시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다섯째로, 증거와 섬김의 능력을 위해 성령 세례를 구하라.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세례를 달라고 분명히
구하라 했습니다. 다시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7번째로 표적은 상관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In Christ, N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N 그리스도. 오늘 N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불같은 사랑으로 드러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펙타클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정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자녀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기업에 열매가 있습니다. 목회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선교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풍성하면 농부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열매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선교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최강의 파워이니 여러분도 최강의 파워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승리자이니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는 스펙타클한 승리가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님 안에 평강이 넘치나길 바랍니다. 이 스펙타클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기업을 맡기고 목회를 맡기고 선교를 맡기고 행진할 때에 스펙타클한 이 선교의 열매가, 목회 열매가, 가정의 열매가, 자녀들의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인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에서 구출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악한 악령을 대적하는 최상의 길은 성령을 앞세우고 제시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성령은 어둠의 영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 디아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세력입니다. 주된 세력을 박살내는 것은 우리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 우리 자녀의 주도권, 우리 기업의 주도권, 우리 목회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우리 성령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특권이자 의무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이 활동하니 결과적으로 목회의 열매요, 선교의 열매요,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신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즉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희락이 넘치는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의 대인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리고 기업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선교사와 선교지 있는 모든 백성들의 관계가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양손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대인관계가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손의 열매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자의 행동 원리입니다. 이 행동의 원리는 나타난 열매가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인격이 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혈투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물리쳐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러한 파워가 넘치는 스펙타클한 성령의 열매가
눈부신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펙타클한 성령의 열매는 목회로 드러나고 선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오늘 스펙타클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교제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열매가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펙타클한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스펙타클한 믿음의 파워풀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스펙타클한 성령의 불가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운동하고 내적인 파워로, 외적인 파워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스펙타클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열매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성탄의 달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